계속해서 열친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부터 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밤중 소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참으로 슬기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받아들여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밤중 소리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로 교회의 유전과 전통 그 신앙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게 저희가 살아간 동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 예수님이 여기서 왜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참 밤중 소리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못하고 지체하고 계셨는데 밤중 소리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이 여기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러 오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밤중 소리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재림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혔다. 여기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한 것은 열전의 비유 자체가 혼인을 근거로 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혼인하러 오는 것으로 그렇게 재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왔으니까 당연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하늘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참 밤중 소리 역사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래서 밤중 소리로 말미암아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혔다는 말은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 남은 처녀들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밤중 소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어왔던 대로 교회의 유정과 전통만을 굳게 믿고 밤중 소리 그 역사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지금 여기 비유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서로 간에 갈등이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역사만 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도 강력하게 자기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 그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기고 그걸 가리켜서 전쟁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그 사이에 갈등과 심한 그런 핍박과 싸움이 있었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멸망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거하면 할수록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계속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틀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를 하게 되고 핍박을 하고 죽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도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대적하여 싸우고 자기들이 믿는 대로 성령의 이 역사를 받기를 원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단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걸 자기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그렇게 이 신앙을 하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이제는 영원히 은혜가 닫혀버린다 그 말입니다. 문이 닫혔다는 말은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혔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참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참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베풀고 역사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져 버린 그 마음을 철저하게 완강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해 봤자 구원받을 사람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그리고 방주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방주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원할지라도 그 문을 열리지 않아요. 방주 문이 닫혔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비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말대로 홍수가 임하는 그런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방주 문 앞으로 와서 문 열어달라고 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갈 테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홍수로 다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문이 닫힌 후라는 말이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 준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역사, 밤중 소리 역사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계속 믿어왔었던 대로 이 교회 유전과 전통에만 집착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마치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비가 내리니까 그때서 두려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역사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만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그날에 바로 이 문이 닫혀버린 그때예요. 은혜가 더 이상 없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수륙만리를 다닌다 그래요. 뭐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들 피곤하고 지치고 결국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기회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은혜를 거둬버리고 하나님 은혜 역사가 전혀 없어져 버리면 그때에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을 또 열렬하게 찾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좋은 신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1년 동안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테니까 그리로 가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그 접경 지역에 왔어요. 이제 가나안 변경에 와 있는데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이 전쟁을 해서 몰아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신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이겨 본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그러고 그 전략을 올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정탐꾼을 보내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을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족장들 가운데서 12명을 택해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그 땅이 참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거인들도 많고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더라. 그리고 성벽은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가면 당장에 그들의 밥이 되고 우리 장정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우리 자식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불신은 아주 삽시간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악의를 저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 자기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거기 가서 우리 다 죽고 자식 노예가 되면 되겠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광야에서 너희 1세대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너희 2세들을 데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광야로 가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이제 그 은혜를 거두어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광야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40년간 살다가 다 죽고 너희 2세들을 데리고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들을 움직이고 데리고 막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강하게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아라. 그때에 이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모세가 가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는 그 은혜를 짓밟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더니 그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니까 참 그 마음이 속에서 또 막 뒤집어져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데리고 이 조그만 그 성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갔는데 아이성에 있는 그 작은 군대에게 얼마나 심하게 패배를 해버렸는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돌아와서는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과 맞지 않다고 그 말씀을 그렇게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사단의 군사 노릇을 하더니 이제 은혜가 끝나버렸어요. 문이 닫혔어요. 예비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할 때에는 뭔가 자기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마음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무슨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은혜가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는 마음이 두려워서 이 혼인잔치 집 예수님을 열심히 찾으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애원하고 할지라도 한번 닫혀버린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날과 그 시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다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는다는 말을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죠.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예수님의 재림 그 날과 그 시간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참 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다는 의미가 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를 전혀 모르면서 잘못된 그 재림 예언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걸 전하고 그런다고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게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그 말은 그들이 섬겼던 그 예수님은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짜, 거짓, 사단이 그들에게 믿도록 만든 그런 가라지, 사단의 재림 예언, 그걸 따라서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적과 집주인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온다. 그 말씀은 다들 잘 알고 있죠.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이 역사를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 깨어 있는다는 말이 나오죠.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그 도적을 막도록 깨어 있는다 그 말이에요. 도적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 봤자 도적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깨어서 도적을 막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지쳐버려요. 완전히 도적이 와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적질을 해가도 깊이 잠에 빠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게 깨어있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아야 그날 저녁에 도적이 오는 그 시간에 깨어서 도적이 오는 걸 막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걸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려고 하면은 밤중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밤중 소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교회의 유전과 전통을 굳게 믿고 그 교회의 유전을 따라 아무리 깨워서 준비할지라도 재림 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가라지를 따라서 사단이 증거한 그 거짓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결국 준비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